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0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굉장히라고 말씀드리냐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하나님의 이 성품의 기초, 밑바닥에 있고 근원을 이루는 성품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달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이 풍성하심, 선하심이 이래서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그 뜻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 유대교 동일한 하나님 믿죠. 예. 그 하나님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거룩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뭐 지금도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지만 과거 성경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고, 그 거룩하심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거룩하심을 잘못 따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참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여기 벌써 보시면요, 벌써 두 구절에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분의 이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저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거룩이란 단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정의가 어떤 것이 될까요? 자, 이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슈라는 단어가 되고요. 헬라어에서는 하기아조라는 단어가 되는데, 물론 조금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카다시하고 하기아조란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성경시대에요. 자,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분리, 따로 떼어졌다, 요겁니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찾을 건데요. 한 20구절 이상 찾을 건데, 볼 건데 제가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기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를 봐주시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카다시, 하기아조인데 어느 나라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따로 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요걸 하나를 따로 떼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같이 있던 거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거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분리되어 있죠. 위치상, 주의상, 성격상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로 떼어졌다, 분리됐다라는 의미를 가지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여러 용례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됐을 때는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 따로 떼어져서 드려진다까지 됩니다. 따로 떼어진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용되면요, 그게 드려진다라는 의미까지 있다는 거죠. 또는 그게 따로 떼어져서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드려지고 높여드린다. 자, 요것도 뒤에서 살펴보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따로 떼어서 드려진다, 따로 떼어서 높여드린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에 대한 용례를 보시면요, 이게 이래서 이런 거룩이란 말을 쓰셨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셨는데, 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히 구별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따로 떼어놓았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의미가 쉽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따로 떼어 드려졌다. 따로 떼어 놓으셨으니, 자,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드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자, 이게 이제 한글 흥정에서 번역이 잘 된 예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영어에는 이렇게 떠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from이라고 전치사로 표현되는데 이걸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떠나.
자, 그럼 왜 일곱째 날이 따로 떼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일하셨고 일하시는 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떼어지셔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지셔서 그것과 구별되게 뭘 하셨다고요?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날이 거룩하다.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서 적용이 금방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모세 율법의 구약 10의 경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어떤 날을 지킵니까? 일곱째 날을 다 지키지만 특별히 주의 첫날, 주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해서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 따로 떼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는 것을 따로 떼어주셔서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따로 떼어서 이 날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안식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이 있으셔서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뭐 일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뭐 누구를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무슨 결혼식장, 장례식장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 늘은 아니지만 늘 가면 문제가 되지만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율법 시대 같이 모든 것을 딱 흑백으로 정해서 그렇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시되죠. 예,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또 믿은 것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걸 용인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구약 10의 경륜에 있었을 때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진 않으세요. 자, 그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니까 어휴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의 첫날에 따로 떼어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봐주시는 거죠. 돌로 칠 정도로 엄하게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에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율법 시대보다는요. 이스라엘 같이 하면 다 돌 맞습니다. 저도 딴 데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 교회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에 대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 또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자, 하나님이 복 중에 태 중에 여러 자식과 그 다음에 짐승들의 그 열매들을 주시는데 짐승이나 뭐 사람이나 다 주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요 뭐라고요? 따로 떼어져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아야 된 그 적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장자를 떼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 자식 중에서 첫째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예, 그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태어난 것들 얘기하죠. 그다음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자, 그러면 이제는 뭘 대상으로 얘기합니까? 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따로 떼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한 날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 기준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기준이 뭐냐면 옷을 빨게 하는 겁니다. 이 날을 예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 날이 보통 날과 다르다는 것은요, 자기 백성들이 옷을 빠는 일을 통해서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에는 특별히 빨래를 안 했는데 이 날만큼은 모든 백성이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대로 빨았는데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빨아서 그 빠른 옷을 행위를 통해서 이날을 다른 날과 따로 떼서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식이 들어가는데요. 자, 어쨌든 날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23절 보시면 지역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더 명확히 나오는데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보세요. 기준이 나오죠?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렇죠? 자, 우리 혹시 시내산 그 성지순례 같이 뭐 성지순례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요.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셨나요? 우리 박주범이라고 시내산까지 못 가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시내산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그 시내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봉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봉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산이 쭉 연결돼 있고 대충 여기를 도봉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물론 행정구역상 우리가 지도를 그리지만 우리가 실제 가서 보면 산이라는 게 아무 들판 있다가 갑자기 산이 나오면서 또 산이 끝나고 들판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산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하나님 지금 이 시내산에 꼭대기 임재하셨어요. 근데 임재하셨는데 당신이 임재한 지역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따로 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계를 쫙 치고 여기는 거룩하고 따로 떼어진 데고 내가 임재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그것과 구별되게 보통 것과 평범한 것과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렇죠. 경계를 정해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드려졌다는 거죠.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무가 나옵니다.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자, 제사장은 뭡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 의식법들을 그것을 집행해야 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떼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기름 붓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물론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고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됐어요. 어떤 걸 근거로 해요? 구원 받았는데 뭘 근거로 해요? 구별되는 의식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그렇죠. 침례가 있고 외적으로는 침례가 있고 마음으로는요. 마음에 예수님의 피뿌림, 그렇죠? 영적으로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구별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벌써 외적으로는 침례, 내적으로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 다음에 마음의 피뿌림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시는 겁니다. 경계를 정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구들도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기구죠.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뭘 얘기합니까?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자, 보통 기구는 자기 집에서 쓸 수도 있고 이것저것 목적을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데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기구가 된다라는 것을 겉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소가 나옵니다.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장소.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뭡니까? 지성소하고 성소 구분이죠. 자, 지성소하고 성소 중에서도 따로,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성막이나 성소 자체가 구별된 거죠. 그게 구별된 거죠. 성전하고 성막, 제일 넓은 의미로는 성막, 성전이 구별된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 중에서 특별히 더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더 구별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성소 중에서 더 구별되는 장소가요? 지성소죠. 그럼 성소와 지성소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같은 장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또 구별합니까? 휘장. 그렇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성소가 지성소로부터 더 따로 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똑같이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물건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부정한 물건, 정한 물건이 있죠. 예,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그걸 또 하나님께서 정해줘서 따로 떼어서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 음식 이런 것들을 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너무 규칙이 많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 그 세밀한 명령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의 세상적인 이방적인 문화와 구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퇴폐했지만요, 가나안 문화는 더 퇴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간,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거짓됨.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치상은 참 좋은데 자연 상태에서는 참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굉장히 죄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다 멸절을 못했죠.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면요, 그들의 문화와 100% 융합되고 혼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살아야 될 규칙들을 자세하게 주신 겁니다. 뭐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적으로 가나안화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옛날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해외여행 같은 거 못 가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언어를 쓰니까 그 문화의 중요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국제화 시대가 되고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우리도 나가보니까요, 이 문화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죠. 예.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요, 우리한테 혼합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같은 것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그 문화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로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것들을 규정해 놓으시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해 놓으셨고, 레위기 20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또한 자기 자신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도 나옵니다.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일정 기간입니다.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주님께 거룩한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평범하게 보통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통이란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무엘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 대조되는 말이 보통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무엘기 상을 한번 거기 보시면 제사장이 이제 다윗의 무리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 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굉장히 굶어서 허기진 상황이 있는데 제사장을 만나서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일반적인 보통의 빵은 없는데 무슨 빵은 있다고요? 거룩한 빵.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약식으로 개혁식으로 표현하면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빵이죠. 예, 그 빵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고 남은 빵을 제사장이 먹죠. 근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한 빵이 있느니 그 제사장이 이걸 다윗과 그 청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다 보세요.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렇죠? 그 얘기가 거룩한 빵이니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받는 사람도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빵은 구별된 빵이니까 그걸 받아 먹는 사람도 구별돼야 됩니다. 제사장이 왜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만 구별된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역시 구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의 구별되는 조건을 뭘 요구했습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별된 거기 때문에 이 빵을 먹을 수 있다라고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러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그렇죠. 지금 그 진설병 안에 따로 구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빵이 구별됐지만 지금은 구별된 것을 벗어났으니까 먹을 수 있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제사장의 말에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약간 내용은 틀리지만 어쨌든 보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이라는 것을 대조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를 모으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뒤에 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에 의거하여 주의 집을 정결케 하였더라. 자, 역시 구별해서 따로 떼운 거죠. 건물 자체도. 이는 회중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많으므로 내외 사람들이 부정한 모든 사람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고 그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책무를 맡았기 때문이더라. 무리들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면 모든 것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따로 떼어 구별됐죠. 날, 건물, 지역, 물건, 하는 일, 무리, 심지어는 일상생활을 먹는 빵까지도요. 다 구별되는 거죠. 다 구별되는 거죠. 따로 떼어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할까요? 안 동일할까요? 동일하죠. 근데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에는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의 경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기름을 발라라, 뭘 해라, 빨래를 해라, 또 피를 발라라, 뭘 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요, 거룩히 구별하는 건 똑같은데 그 규칙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그걸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서신서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성령의 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예배당 좀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당이 왜 필요한지, 또 왜 구해야 되고, 어떤 용도로 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다 의견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질문 제가 드릴게요.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많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는 뭐 꼭 필요하냐? 우리 서울,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땅값이 비싼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비싼 곳에 예배당 딱 얻어갖고 이거 굉장히 뿌리기 힘든데 뭐 필요하냐? 네. 그래서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도 회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네.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죠. 왜요? 왜죠?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만을 위해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어디냐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초대에 처음에 가정에서 모이지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더 확장된 공간을 움직이는 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주 70년에 파기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구약 중간기 때 이 성전이 굉장히 모독을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이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식민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 제국의 사람들이 그 왕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스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욕을 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돼지를 헌물로 바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협하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매번 매직을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어요. 자, 그래서 그 타락하는 것에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이미 하나님 거룩하시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자들. 그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따로 떼어진 자입니다. 그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성전은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모여서 따로 장소를 구해서 모여서 거기서 성경 중심으로 제사는 거기 가서 드려야 되지만 말씀 토라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토라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를 갖자라고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회당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도 회당 가서 이사야서 대언자 이 글을 읽고 이게 나를 위해 성취했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당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나무라거나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여서 따로 장소를 떼어서 예배를 위한 중심으로 그렇게 쓰는 그 성경적 관례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따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로 떼어 장소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떼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세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배당을 주중에는 뭐 다른 장소로 대여도 해주고 이런 걸 막 생각해보자. 그건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게 1차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드리는 장소가 필요한 게 1차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건물의 실용성, 효용성, 돈에 드린 만큼, 재정을 드린 만큼에 대한 가치성을 1순위를 둬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에 앞서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세요. 아무래도 노천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드리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아무래도 체육관 와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더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요, 건물 안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이런 스타일을 안 써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천주교부터 우리 같은 성경적인 교회처럼 다 세밀한 면에서는 다양하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강대상을 두고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탕을 두고 그 다음에 잘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는 이런 스타일의 구조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 외관을 뭐 성처럼 지었냐 뭐 건축물처럼 지었냐 이건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어서 놓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물도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47절.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의 몫을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으며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자, 보시면요. 여기 목들이 나오죠. 그 당시 뭐 돈을 준 건 아니고 물론 돈을 약간 주기도 했었지만요. 그 헌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따로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룩히 따로 떼어서 드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딱 주일날 와갖고 이거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예를 들어 딱 왔는데 헌금바가니 그래갖고 여기서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떡 꺼내갖고 탁 넣는 거.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받으십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교회 다녔을 때는요, 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나이 드신 성도분들은 돈을 따로 떼놓고 다리미를 데려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굳이 다리미로 다릴 필요는 없지만 따로 떼어서 드리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고요. 본인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받거든요. 월급을 뭐 계좌이체보다 수표를 줍니다. 이렇게. 그럼 수표를 딱 받으면요, 그분은 돈을 받자마자 주급이죠. 2주에 한 번씩 받으니까 또. 그 주급을 딱 받을 때마다 곧바로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수표를 씁니다. 우리처럼 옛날에 있었던 자기학 수표는 아니고요. 이게 뭐 옛날에 한번 있었던 우리도 없어졌는데. 하여튼 우리도 그 가계 수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계 수표 같은 수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써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받자마자 첫 번째로 그 돈을 쓰기 전에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하든 나중에 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에 비례하는 거고. 어쨌든 최소한 따로 떼어서 드리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헌금, 그러니까 헌금을 다리미로 대리시든 그건 다 각자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리미로 대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봉투에 넣으시든 그건 각자 마음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또 어떤 분들은 그 뭐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을 새 돈으로 바꿔서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다리미로 대려야 된다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성경에 다리미로 다리는 얘기가 없고 신권을 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요. 그건 그분의 믿음의 문제고 그분의 믿음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시는 문제고 어쨌든 각자 원하는 바대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빳빳한 세도로 드리든 깨끗한 봉투로 드리든 뭘 어떻게든지 따로 떼어 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복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요 옷을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또 캐나다에 있을 때 들었는데 한국 사람 옷 잘 입는다고 소문났습니다. 어피어런스가 매우 좋대요. 왜 보이는 게.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옷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보통 사람만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또 뭐 어딜 갈 때는 어느 옷을 입고, 또 무슨 예식에는 어딜 무슨 입고 다 있어요. 또 계절에 따라서 무슨 옷을 입고. 벌써 우리가 옷 자체를 목적에 따라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입습니다. 자, 그게 이미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배어져 있는 우리 문화인데요. 성경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복장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통 때 평상시 입던 옷과는 다르게 따로 떼어서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슬리퍼만 있을 수 있어요. 신발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그냥 보통 바지만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 다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 샌들 같은 거예요. 구두.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거 따로 떼어 구별하는 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 뭐 구두를 신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화에서 따로 떼어서 드려야 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원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따로 떼어서 제일 공손하고 그 다음에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거의 정해져 있죠. 남자는 뭡니까 저같이? 양복을 입는 거죠. 넥타이를 하고. 이게 우리 시대 문화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였으면 제가 한복을 입어야 됩니다. 실제로 옛날 목사님들 사진 보시면 다 뭐 입고 있어요? 한복에 두루마리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년 지나면 양복을 입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100년 뒤에까지 안 오시냐. 우주복 같은 거 입었겠죠. 공상과학영화에. 근데 그 중에도 역시 그 우주복 같은 옷을 입되 거기에서도 또 따로 떼어서 드려지는 옷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 같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치마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치마예요. 왜냐하면 가장 남성스러운 표현하는 것이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것이라면 가장 여성스러운 표현하는 것이 또 치마이면서 또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따로 떼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나는 뭐 치마가 없다. 그러면 뭐 바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입고 오셔야 되겠죠. 아니면 나중에 치마를 사실 때까지. 그 각자 믿음의 상태와 단계가 틀리니까 그거는 각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뭘 하느냐보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서 드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올 때 이렇게 다 목욕 정결 깨끗하게 하고 샤워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일부러 말씀도 한번 읽고 오십니다. 기도도 하고 오세요. 마음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 따로 떼어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각자 정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는지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게 많을수록 내 마음에부터 시작해서 옷, 복장, 신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헌물, 시간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받습니다.
그런 거룩히 구별되는 과정,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는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회자이다 보니까 경험이 제가 목회 경력이 이렇게 쭉 쌓이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대충 이분은 오늘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안 됐구나. 이분은 복장이 준비가 안 됐구나. 이분은 예물이 준비가 안 됐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텐데 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서로 간에 잘 아시는 지치분들을 보시면 저분은 저 마음 상태가 오늘 힘드셔서 오셨는데 예배를 잘 드시기 어렵겠네. 우리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별하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닌 이상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속하는 문화를 일반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 대신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요, 이제 뭐냐면 이미 그 바울이 신약에서 경고한 방종주의 됩니다. 무법주의. 뭐 구약에 뭐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갖고 복장도 내 마음대로, 뭐 헌금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기 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교회는요, 열이면 열차가 방문해보고 얘기 들으면요, 예배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예배 은혜 누가 주십니까? 목사님이 주는 겁니까? 찬양대가 주는 겁니까? 사회자가 주는 겁니까? 은혜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데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히 구별하시는 영. 그러니까 거룩히 마음 상태와 겉의 자세가 구별된 사람에게 거룩히 구별하시는 영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섭섭하시고 마음대로 안 좋으시죠? 그러시죠? 이왕 지금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비싼 그 월세를 내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약속도 있는데 다 그거 취소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드리려고. 예배드려서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편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준비 많이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잘 못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스케줄 같은 거 조절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몇 가지가 부족해갖고 하나님께 합격 미달로 은혜를 조금밖에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께 따로 떼서 드리고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죄와 관계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거룩의 1차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